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항상 하는 인사지만 그래도 주일날 한 번씩 인사하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전부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아져 있는 모습을 느낍니다. 이 한 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사람의 몸으로 됐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경이로운 표현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조금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 또는 사람의 개념이 어느 것이 더 큰가? 개념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27절까지인데 한번 우리 김명식 목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쇄물에 인쇄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육신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육신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타락 이전에 사람으로 표현하지요. 그때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해서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올라가면서 전출자 권사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육신이 됩니다.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이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육체라는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유한하고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전에 사람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됐죠. 그러나 타락 후에는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유한한 것이 되고 연약한 것이 되고 너무나 부패한 것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너무나 재지키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오면 됐지만 아니,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고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데
그때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덩이 가지고 떡이 내서 먹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든지 돌덩이 가지고도 떡을 해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배고픔을 견디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있는 거야. 신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신학적인 면에서 위협하고 고도로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티도 없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시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신성이 요구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놀라운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성경은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자를 대신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한다는 말. 이 말씀이 어디서 채용되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언제나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홍미자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해막은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지만 이 해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이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 해막의 영광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모두가 텐트 생활하다가 텐트를 접어요. 이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또 구름이 딱 멈추면 다시 거기에 정착을 해서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철저하게 구름이 덮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구름이 덮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와 조건으로 오셨다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 이 거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너구나 같이 살자. 신방을 차리자. 그런 의미가 내포된다. 그럼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서 해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만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또 나오죠. 여기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고 달콤하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서 이 같은 달콤한 사랑과 기쁨과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충만함은 그 역사가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에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 있다면 우리와 함께 같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너와 같이 살자, 신방을 차리자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우리 허욱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함께 신방을 차리면서 신혼생활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은 신랑이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놓고 하시면서 신랑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랑 살림을 하러 왔다고 하는 모습이지요. 보통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애 시절 보면은 이제는 연애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살자. 그것이 결혼이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 날마다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이벤트가 있어야 필요하지. 뭐 화끈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 버텨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리고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거는 돈 버는 기계야. 돈을 벌어다 주면 내 신랑이고 안 벌어다 주면 신랑이 아니고 돈을 적게 벌어다 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돈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죠. 어마어마한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 되신 주님이 나의 이용물이 아니고 사용물이 아니고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지는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 야, 오늘은 어디 기도원 가면 화끈하대, 응답이 쉽대, 대박난대.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돈 버는 기계로 보지 않고 그대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찬송가도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나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그만두고 이용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사랑하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천국 가기가 너무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사용의 관계가 있는지 깊이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사용물이 아니고 이용물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건 다윗이 고백하듯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 자체만은 너무나 힘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버텨낼 수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미크론이 또 생겨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듯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만 생각하는데 그 개념보다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16절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은혜 더하기 은혜 아니면 은혜 곱하기 은혜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거기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반대 개념을 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티. 바로 반대 개념이 있는데 그 본뜻은 대체 또는 대변하는 것으로서 은혜와 뒤에 있는 은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있는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17절에 해석하고 있지. 17절 말씀하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말은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율법은 신약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은혜의 대체는 대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은혜는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게 말하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오게끔 하신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18절 말씀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여기 아버지 품속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분과 동등한 벽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마주보고 있고 즉 공유하고 있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이비 단체들이죠. 여기 18절 말씀에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뜻은 품 안의 자식이라는 의미죠.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여 그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살고 계시는지요? 주님 밖에 있는 것인지요? 우리가 앞으로 찬양 부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지난번에 본상이 부르셨죠. 정말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 있음으로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만 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딴 근심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즉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음 자체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냄새를 풍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청와대 냄새가 풍기고 국회의원 배지를 금배지 붙인 사람은 국회의원 냄새가 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냄새를 풍겨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겨내는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나로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삶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적으면서 다시금 복습합시다. 말씀 일주일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끌어안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주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에 오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질병도 걸리게 되고 때로는 너무나 무능하기 짝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유한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예수를 신부로서 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